자, 오늘은 이 실상과 허상의 분별이라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왕 앞에 나가서 이제 그 꿈을 이제 왕이 꾼 꿈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해석까지 이제 합니다. 아마 이 다니엘이 아주 생생하게 그 왕의 그 꿈을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맞아, 그래, 그거야. 그동안 생각이 잘 안 났었는데 이 왕의 꿈이 이제 되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꿈을 얘기하니까 너무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니까 이 왕이 그 꿈이 생각이 안 나서 괴로워서 번민을 했는데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뭐 다시 이제 충격을 이제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자, 왕이 본 것은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거대한 신상. 그래서 오늘 3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랬습니다. 자, 우상의 이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무릎 아래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발에 얼마는 쇠고 얼마는 한 부분은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그 신상을 부수뜨리는 것을 이제 왕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서 간 곳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왕이 본 꿈이고 32절부터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합니다. 이 순금, 금과 은과 놋, 쇠, 이 네 가지 종류가 나오죠. 이 네 가지 종류는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나라들을 상징해. 여기에 어떤 나라인가? 바벨론에서부터 뭐 그리스, 로마, 메데파사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어떤 나라냐는 부분은 성경 해석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뭐 어떤 나라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 머리가 금인데 아래로 내려갈 적 어때요? 이게 은 또 쇠, 흙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은 이 바벨론의 그 왕권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고 그 뒤부터는 그 나라의 권세들이 바벨론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점점 약화되고 초라해져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중에는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완전히 가루가 되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꿈 해석은 별로 어렵지가 않죠. 모든 거대하게 보이지만 거대한 신상이지만 그 세상의 권력이 유한하다,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네 나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금으로 되고 흙까지 이어져서 다양한 나라들을 이제 역사에 흐르면서 나라들이 출현하고 하지만 그 다 모든 나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결국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적 세상의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꿈은 세상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어서 중요한 대조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일어나기도 하고 또 쇠하기도 하고 결국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본 이 신상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대한 괴물이었습니다. 거대한 괴물.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실체죠. 이 신상의 특징을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고, 첫 번째는 크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매우 찬란하고, 세 번째는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심히 두렵다. 딱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크다는 거죠. 크다. 신상의 특징이 크다. 위압적이다. 자, 이 세상에 거대한 것들은 뭐예요? 숭배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거대하게 만들어서 숭배를 이끌어내는 것. 오늘 또 뭐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크냐의 싸움이죠. 누가 크냐. 큰 것이 좋다. 또 큰 것에 대한 선망.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황제들이 다 크게 뭐를 지어요. 자기가 취임하는 동안에 거대한 것을, 이집트 같은 데는 피라미드 같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피라미드를 세우고, 로마의 콜로시움 같은 게 그렇고, 또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게 다 그런 거죠. 북한에도 마찬가지,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곳곳에 이제 세워져 있잖아요. 사진이든 상이든 크단 말이죠. 크죠. 이렇게 크게 세우는 이유는 전적으로 과시를 하는 겁니다. 과시.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드는. 요즘도 나라들끼리도 힘자랑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이런 파워 게임들입니다. 누가 크냐, 너가 가장 세냐, 그 위용을 자랑하고, 그렇죠? 빌딩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 도시 시대들마다 미국이 구소련이 붕괴된 1991년 이후부터 초고층 빌딩을 짓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시기에 미국이 유럽에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 지어 올렸는데, 이제 1991년도 이제 구소련이 무너지고 냉전 시대가 끝이 나면서 높은 건물을 더 지을 이유가 없어요. 경쟁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게 어떤 자존심 싸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싸움은 항상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크냐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그 여론을 조작하고 숫자를 부풀리고, 거대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과장과 허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과장과 허세. 볼품이 없는데 보고가 있죠, 그죠? 복국하는 보고, 그걸 잡으면요 배를 빡 이렇게 내요. 그 허세를 아주 상징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곧 탕에 들어갈 텐데 이렇게 부풀리는 거죠. 이 허세, 과장을 의미합니다. 크게 보이는 거, 그 어떻게 해요? 크게 보이면 시선을 압도하죠, 그죠?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신상은 일종의 통치 수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 신상을 보면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주눅이 들면서 쩔쩔매고 왕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위압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크게 만들어요, 신상을. 둘째는 찬란하다는 거예요. 찬란하다. 매우 찬란하다. 광채가 찬란하다는, 화려하게 꾸미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사실 화려한 영광을 구가했습니다. 권력은 화려하죠, 그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매력적입니다. 군침이 돌게 합니다. 금은 일종의 만몬이죠. 만몬, 부귀의 영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광채를 의미하죠. 세 번째는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공포심이 들게 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압도당하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이제 신상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꿈을 듣고도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실제로 만들어요. 이 꿈을 듣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알아들었으면 좋는데,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3절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실제적으로 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이제 망하는 길로 가요. 자, 이 신상은 거의 3장에 의하면 높이가 몇 메다 되냐면 30m 정도 되는 거예요. 30m 정도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세우는 겁니다. 아마 그런 동상을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황금으로 된, 전체가 황금은 아니겠지만 그 황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이
세워졌을 때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얼마나 압도하게 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위한 신상을 만들어 백성들로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이 금이라는 것은 번영, 영광, 힘 그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의 왕위가 영원히 번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 신상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처럼 또 이 신상, 이 다니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신상을 만드는 이 끊임없이 괴물을 만들어내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역사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위한 우상 숭배. 인간의 욕망이 그 신상을 통해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높이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우상 숭배는 딴 게 아닙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 인간의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의 표출이 그 어떤 형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런 역사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끝없는 싸움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에게 좀처럼 무릎을 꿇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것 중에 뭘까요? 우상이라는 우상숭배.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역사. 이스라엘 백성도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역사. 이 우상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고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이 내면의 욕망, 그 안에는 자기 숭배,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 이스라엘의 역사에 늘 그게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도 그랬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동안에도 산 아래에서는 그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말만 하나님이지 실제는 자만족, 자기 숭배. 자,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뭡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은 그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거죠. 겉으로 오면 크게 멋있는 거대한 신상이지만 금으로 꾸며진 신상이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이 부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서져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고 바람에 날려 간 곳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 거대한 힘을 자랑했던 나라들은 결국 어때요?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권세를 거두어 버리신다. 그러면서 세상의 자랑들이 얼마나 헛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쓴 이 본신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자기 우상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뱀이 이슬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이 유혹은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유혹이에요.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심리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심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과 분노의 이면에도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욕망이 늘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만든 이 금심상은 인간의 욕망의 덩어리에 욕망을 그 덩어리가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신상을 보면 화려해요. 거대하고요.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영원 무궁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허무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거대한 신상이지만 한 방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한 방이 끝난다. 하나님이 약간만 손을 대시면 인간의 자랑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앞으로 이제 뒤에 여러분들 다니엘서 계속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허망하게 무너지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대조를 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국권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 보십시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했어요. 이전 역본에는 뜨인 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전에 짓는 돌들이 손을 대지 않는, 사람들의 정으로 깨지 않는 자연 돌처럼 오늘 이 손대지 않는 돌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세워진 문명이 발달한 제국과는 구별된, 겉으로 보면 좀 투박하고 세련미가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이 영원한 것 같이 보이는 거대한 그 나라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자, 이 돌은 무슨 돌일까요? 어떻게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바람 앞에 촛불 같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 주님의 교회가 일어날 때도 보면 볼품이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교회가 처음 일어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들이 모여있을 때 그 모습은 그 당시 거대한 그 종교 체제에 의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그냥 하늘의 은혜만 구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 교회들이 일어나는데,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거대하게 퍼져나가는, 제국이 무너지고 사라져 갔지만 주님의 교회는 계속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2000년의 역사 속에 수없는, 그 이전에도 수없는 제국이 무너졌고, 예수님이 당시 로마 제국도 유대를 지배하고 있고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문명의 국가였지만 로마는 사라져 버렸어요. 로마 속에 그 핍박을 받았던,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 카타콤 안에 지하에 수없는 그 숨어서 핍박을 피해서 숨어 인했던 그 지하의 교회들, 그래서 그 안에 죽어가고 핍박을 당하고 검투사에 의해서 죽어가고 사자에 뜯겨 죽어가고, 그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 교회는 지금 어때요? 온 세계에 지금도 끝도 없이 확장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요 다르게 다 무너지고 또 다른 게 생겨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요즘 아마존 같은 거 세계 최고의 부자죠. 여러분, 오나가 아마존이 언제 생겼습니까? 물론 브라질의 아마존은 본래 있었지만 이 아마존 기업은 새로 생긴 기업들이에요. 구글이 언제 생긴 겁니까? 여러분, 세계의 맹위를 떨치지만 언제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눈에 화려하고 거대하고 멋있고 엄청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사라져가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끝도 없이 일어나고 세워지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비밀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약해 보이죠. 그러나 작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강력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는 견고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비록 작지만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쇠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나라를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지금 계속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왕에게 한 말입니다. 37절 보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어. 왕은 여러 왕들 중에 한 왕에 불과해요. 왕이 최고인 줄 아는데 지금 진정한 왕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그 왕위에 앉아 있는 것은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당신을 앉게 해서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 왕위를 내리게 하시면 당신은 끝이라는 거예요. 마치 당신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막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세상의 권세가 득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평정하시고요, 지금도 세상이 혼란스러워하지만 모든 권세를 세우고 내리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역사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귀한 장면 오늘 본문에 연출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어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46절을 보십시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게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 1장에 만났던 포로로 붙잡혀왔던 다니엘 맞습니까? 왕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았던 그 다니엘 맞습니까? 오늘 기가 막힌 명장면이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입니다. 왕의 명령 하나에 목이 날아갈 수 있었던 연약한 전쟁 포로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누구에게 절하는 겁니까? 사실은 다니엘에게 절하는 게 아니죠. 다니엘에게 있는 그 신, 하나님, 왕중 왕이신 하나님, 그 비밀을 다 끌어내요. 그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여러분, 왕은 다니엘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이 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오싹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모든 시대를 그냥 들추어내는 그 앞에서 압도를 당하는.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중에, 신들 중에 신이에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바벨론의 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들의 주제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역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역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다니엘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다니엘은 바로 실상과 허상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의 유혹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힘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줄곧 처음부터 포로로 붙잡혀 바벨론 왕실에 들어간 순간부터 수없는 문명의 유혹, 바벨론화시키려고 하는 수없는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게 만들었던 힘은 뭐였어요? 다니엘은 이 실상과 허상을 구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비록 거대한 바벨론의 제국의 위력이 대단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은 그것을 크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압감, 그 거대한 그 힘들 앞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도 허상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속지 않았어요. 그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뭐에 있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눈, 실상과 허상을 분별하는 눈. 여러분, 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그걸 했다는 겁니다. 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까? 가짜가 많으니까 가짜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영적 성숙은 분별력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분별력은 성숙도와 연결됩니다. 분별이 어려우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의 운명이 어디에 맡겨지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은 이런 분별하기가 더욱더 쉽지 않아졌습니다. 가짜가 많아졌고요, 가짜의 위장술이 더 교모해졌습니다. 가짜인데 진짜 같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고도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물질 중심의 세계관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왜 이스라엘의 진영이 꼼짝 못하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고함을 지르고 있는, 그리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 거대한 실체인 골리앗,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죽일 것 같이 달려들 것 같은 그 골리앗의 위용 앞에, 그 고함 앞에 엘라 꼴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이 들어서, 왜? 그게 실체인 거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은 거대한 실체에 짓눌려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간 힘은 무엇입니까?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실체로 보였기 때문에. 골리앗 저거는 허상이다.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허상이고, 두려워 떨 게 아니고 진짜 실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전쟁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스타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고르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사람이 누군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 자신의 시선을 가득 채운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 여러분, 실상과 허상의 분명한 구분이 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딴 게 아닙니다. 매일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서 결판이 납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고 매력적으로 보이면 신앙생활은 끝난 겁니다. 이번 이 집회 가운데 이 분명한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떡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귀는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잠시만 제껴두고 내 말을 들으면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겠다고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화려하고 거대해요. 그러나 허상입니다. 허상. 실상은 진정한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제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성도 여러분, 실상과 허상을 바로 알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 짚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은 우상과 실상을 구분해내는 일인데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은 거짓 신입니다. 가공된 신입니다. 가공된 신. 우리를 현혹시키는 신입니다. 우상은 거짓된 메시지를 끝도 없이 만들어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게 해주겠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부추기는 게 우상이에요. 거짓신, 가짜예요.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이토록 절망이 가득하고 우울증은 이렇게도 늘어나는 것입니까? 가짜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속은 거예요. 돈이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만족을 주지 않는다. 그 집만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그 기가 막힌 스포츠카만 하나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그 직장만 가면, 그 직급에만 오르면, 그 학교에만 가면, 그 신상품만 사면, 그 남자만 만나면, 그 여자만 만나면 이번에 코만 약간 높이면, 살만 조금만 빼면 여러분 없어요. 연봉이 좀 더 오르면 좀 더 우상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원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의 위험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줄 것 같이 했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게 우상이에요. 팀 켈러가 그랬잖아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여러분, 우상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오늘의 우상은 너무도 많아요. 우상은 오늘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상은 실체가 아니에요. 허상입니다. 가짜입니다. 가공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군림하고 수없는 사람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왜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갑니까? 그것이 거짓인 줄 모르기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상을 추종하다가 망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군림하고 있는, 나중에는요 우상인 줄 알아도요 돌아서지를 못해요. 너무 많이 갔어. 여러분, 우상은 잔인합니다. 처절하게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안에는 탐욕스러운 자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자아, 탐욕스러운 자와 욕망에 가득한 자. 우상을 만드는 내면에는 자기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마음은 항상 탈색이 돼요. 탈색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단은 예수님의 마음에도 헛된 욕망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우상은 마음에서 벌어지죠.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이 한 해도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은밀하게, 교묘하게, 서서히, 깜쪽같이 진행이 돼요. 민감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상이 서서히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주 간절하게 갈망하고 좋아하는 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부정하는 기도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는 늘 점검되어야 합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게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우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검열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들어가면요, 우상 숭배가 들어가면 그것은 끝입니다.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교묘하게 미화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에 관해서도 포장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녀를 기도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이 오용되어 있어요. 부모들이 다니엘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아들 다니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위험한 게 돼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성공 스토리로 총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니엘은 이 땅에 성공을 목표로 달려간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과는 거리가 먼 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수도 없이 넘나들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야, 이제 다니엘이 이제 왕도 절하고 됐네. 이제 성공했네. 그동안 고생했더니 이제 다니엘 왕까지 이제 절하고 출세했다.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제안들을 거부한 것은 출세의 길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출세의 길을 걷고자 했다면 벌써 출세했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성공을 추구했다면 한때 반짝 성공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거품처럼 그것은 사라집니다. 다니엘의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세속적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덫을 놓았던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그런 성공을 목표로 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자기 욕심을 버렸습니다. 본문 속에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왕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왕의 허상, 그것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이 실상과 허상을 정확하게 들추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실상과 허상을 드러내세요. 허상은 허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신기루예요. 속임수예요. 그 우상은 없어지고 말 것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맵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허망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허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실상의 신 하나님만을 고집스럽게 쫓았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포로이지만 바벨론의 거대한 유화 정책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시민권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반짝거린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속의 금송아지를 날마다 던져버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자꾸 없애도 또 생겨요. 계속 생겨요. 그래서 칼빈이 그랬죠. 인간은 우상 공장이다. 공장.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공장. 막 계속 그냥 국수 가락 빠지듯이 빠져나오는. 여러분, 거짓이 거짓으로 보이고 진리가 진리로 보이는 이 눈, 지금 여러분들 무엇이 보입니까? 구별이 되십니까? 가짜와 진짜, 허상과 실상.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한 사람은 포로로 붙잡혀 온 자예요. 한 사람은 바벨론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위치가 바뀌어요. 그대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 살던 이 다니엘은 지금 어때요? 이제 역사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가 미미해 보일 수 있어요. 신앙의 싸움은 치열해요. 여러분, 지는 것 같아 보이고 약한 자 같아 보이고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늘 약자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말단의 위치에서 발언권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반드시 승리의 순간이 옵니다. 우리의 보직과 신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세상에 높고 거대하고 화려한 것을 부러워하면 집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만 화려한 것입니다. 속으로는 불안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꿈을 듣고 떨고 있는 모습.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역사의 모든 판도가 다니엘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모든 역사를 움직여가는 이 출발점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입술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이 그 왕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은 쩔쩔 매고 있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죠. 그 입술에 말 한마디가, 그 꿈의 해몽 하나가 그의 바벨론 운명이 달려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직장의 상사가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 목줄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선명히 보는 눈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두 사람,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참으로 포로로 붙잡혀 있는 초라해 보이는 이 다니엘, 그런 하나님은 역사의 운명을 바꾸시는, 여기서 우리는 실상과 허상의 부분을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쫓아가고 있는 그것이 혹시 우상은 아닌가요? 내가 지금 그토록 붙잡고 있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라져버릴 것을 내가 붙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치열하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내가 당하고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절기를 지키고 변절을 하지 않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는 우상을 날마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그 주권만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나라는 지금도 도도히 강력하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상을 실상으로 보게 해주시고 허상을 허상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빵 조각 하나에 내 삶을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진리의 승부를 거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